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율법이 우리한테 해주는 기능, 우리한테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 속에 뭔가 있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어제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여주는데 이제 또 하나를 또 보여준대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죠. 그게 뭐냐? 육신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본성, 죄를 사모하고 죄를 갈망하고 죄를 향하는 하나님과 등지고 그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이 타락한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이, 내 한켠의 마음이 이것을 또 사모하고 바라봐요. 그러니까 죄 아래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팔린다는 것은 무슨 고난이 임해서 압박이 임해서 그 죄 아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좋아하니까 스스로 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더 이상 애굽에 대해서 억압받을 일이 없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스스로 옆에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나라, 막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스스로 팔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에 의해서 스스로 팔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행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자꾸 죄를 향해하고 죄를 사모하고 죄로 갈망하고 죄를 짓게끔 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왜 율법이 선해요? 율법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율법은 하라고 안 그래요. 죄를 지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 속에서 그 죄를 갈망하고 그 죄를 짓도록 스스로 팔려버려요. 그래서 17절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내 속에 있고 그 죄를 갈망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여기서 말한 육신도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이 죄성 가운데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죄만 사모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만 사모하고 바라보고 갈망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원함은 있지만은 그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성이 이 육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시 한번 그 죄를 부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내 마음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법도 있고 죄의 법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법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한켠에는
죄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 세요? 이 죄성이, 이 육신이 더 센 거예요. 그 마음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맨날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싸운다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 싸운다는 말이 계속해서 전쟁 중이고 지금도 전쟁 중이라는 말이에요. 싸움이 끝나지가 않아요. 늘 이것 때문에 고심하고 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때로는 죄를 바라보면서도 괴로워하고 죄를 지면서도 괴로워하고 죄를 짓고 나면서도 괴로워하고 죄를 못 지면 그거 못 지니까 또 괴로워하고 이 마음이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로잡힌대요. 이 사로잡히는 게 내가 나 스스로를 팔려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죄에 끌려서 내가 스스로를 죄에 파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느헤미야 보면은 에스더나 에스겔이나 느헤미야 보면은 그 자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로잡힌 자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냐면은 사로잡힌 자의 자손이라고.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이 죄를 갈망하고 죄를 사모하는 마음에 결국은 죄 가운데 끌려가 사로잡힌 자의 자손이 되는 거죠. 때로는 술에, 때로는 세상에, 때로는 음란에, 때로는 돈에, 때로는 마약에 여러 가지 것들에 내가 사로잡혀 끌려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24절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꼬챙이에 꿰뚫린 그냥 계속적으로 시련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꼬챙이가 쑤시고 계속 꼬챙이가 꽂힌 상태이고 계속 꼬챙이가 내 속을 막 찌르고 있어요.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 이 고통과 아픔이 말로 못하는 거죠. 이거는 안 믿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가책이 느껴져서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일수록 이게 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영혼의 가책을 느끼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이 말씀이 절망의 외침인 줄 알았더니 이게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까라는 것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외침이 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 이 전쟁의 몸,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끊임없이 죄에 지고 끊임없이 육신에 지고 끊임없이 죄의 법만 따르거나 거기에 사로잡히거나 거기에 스스로 팔리는 우리의 연약한 이 심령을 누가 건져내겠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스스로 괴로워하고 절망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다음 말씀이 있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나와 있죠.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투쟁은요, 크든지 작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이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이것을 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밖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성도는 자신의 그 모순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갈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을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자기 성찰에 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쉽게 세상을 욕하고 사람을 욕하고 내 주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만 성도는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스스로 나를 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는 그 마음의 눈이 떠져서 괴로워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성도는요,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실패와 성공을 통해 영적으로 조금씩 더 성숙해지고 점차 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클 때 그냥 자라지 않아요. 어쩔 때는 아프고 어쩔 때는 다치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고통이 있고, 때로는 죄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다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점점 내가 성숙하고 점점 건강하게 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아직 인격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죄성을 경계해야 돼요. 언제 이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상황만 되면은 언제 튀어날지 모르는 거고, 그 성경성에 나오는 사악한 인간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붙잡고, 주님, 내가 넘어지지 않게, 내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내가 병드는 길로 가지 않게 내 생각과 마음을 바로 붙들어 주시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과 단절된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나 잘났다고, 내가 뭐 해서, 내가 무슨 업적을 세워서, 내가 대단해서,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 자체가 교만한 말이고, 바로 그런 말 자체가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어? 내가 잘났다, 내가 뭐 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입술과 마음과 삶 속에 예수님밖에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내적 같은 내가 이상하게 보지 말게 하시고, 이런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되려고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